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4월 8일 금요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였던 막달라 마리아 혹은 베다니의 마리아, 이 둘이가 다르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같다고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유명한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책망하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도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아무 때나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팔려고 준비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이게 약간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감동들을 나누고 이 매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는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가까이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간다, 나 이제 죽는다, 이제 나 십자가 진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할 때에 화내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렸죠.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만큼은 이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을 알아보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였던 자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너무나 잘 이해한 나머지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마음 깊숙이 예수님의 뜻을 간파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종종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 섬긴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착각하지만 이 마리아처럼 이 당시에 여러분 여자라는 이 생물은 남자들에게는 이 사람 숫자로도 안 치는 유대인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했던 이 마리아의 존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스스로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지혜로운 자를 이 연약하고 어린 자들로 인하여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계속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너무 교만하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너무나 착각하진 않았는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너무나 자만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느라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을 썼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수억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1년치 연봉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정도 되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이 돈 가지고 제자들의 말처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귀히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3천만 원이란 돈을, 이 나들을, 이 향품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안 했을 것이라서 이것이 결혼을 예비한 결혼 지참금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신부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것을 다 써버린 것이다. 아니다, 이 마리아가 창녀였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또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여튼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1년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을 드렸다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해서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 여기에 모였던 사람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적어도 제자급, 그 이상 12제자와 그 제자급 리더십들만 모인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이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극단적인 삶을 살았을 때 제자들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제재하고, 여기 보면 책망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책망하였다,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격렬히 비난하였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살다 보면 이것은 우리 현대 삶에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따르는 삶에 가장 큰 걸림돌은,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니라 또 다른 믿는 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 교회 안에서의 분열이 사실은 엄청 예수님을 향한 그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을 막는 그 모든 첫 번째 장애물이 사실은 교회 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 비움새 아이들이나 또한 우리 청소년교회 아이들이 전도사님, 저는 이제 선교하러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조금 위험하니까 좀 참자. 너 아직 나이도 어리잖아. 그러니까 미래가 장창하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가도 돼. 전쟁 다 끝난 다음에 가도 돼. 라고 저는 아마 설득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아니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말하는 이 이성적인 관점으로 그래 그 돈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게 무슨 낭비야 라고 그 여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여자를 책망하는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러지 못하였는데 이 여자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래를 알았구나,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재산, 아니요 1년치의 연봉 3-4천만 원을 그냥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참으로 부끄럽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매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이란 돈을, 그리고 그 돈으로 산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또한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칭찬받고 지켜 세우고 교회에서 의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일까요? 혹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따르는 삶이 과연 이 땅에서 영광받을 수 있는 삶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영광받을 수 있는 삶일까요?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예수님의 비유와 또한 오늘 본문까지 저에게는 한 가지 키워드로 계속 다가옵니다.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세상의 생각이냐 예수님의 생각이냐, 세상이 얘기하는 좋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좋은 것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이냐 복음이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 새벽, 이 아침, 이 저녁, 이 전심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복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욕 들어먹고 세상에서 쪽팔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책망, 아니 자기의 친구들,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책망까지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도 아니요, 아니 교회 안에서의 영광도 아니요, 사람들 교인들의 칭찬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의 이 사상, 이 세상에서의 그 흐르는 그 큰 물줄기,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큰 흐름에 맞서 그 조류를 거꾸로 거슬러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우리 큰숙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칭찬받아도 좋지만 하나님 끝끝내 천국에 도달하여 예수님 앞에서 사랑하는 누구야, 이 세상은 너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한 나의 종들아, 내가 너를 천국의 기둥과 같이 세우며 거기에 내 이름을 새길 것이다 라는 그 칭찬 한마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성결과 거룩으로, 더욱더 성결과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따를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니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